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계속해서 24번째 시간 흑암이 두려운 곳과 빛이 있는 곳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할수록 성도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과 또 어둠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이 애굽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진정한 승자로 세워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깨달으셔서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이제 9번째 재앙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이라면은 9번째 재앙 역시 지금까지 쭉 보아왔는데요. 3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그다음에 9번째 재앙, 이런 재앙들은요, 악성의 종기 재앙, 이 재앙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은 바로 왕을 향한 어떤 경고도 없이 곧바로 진행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9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에게 어떤 경고도 없이 곧바로 모세에게 그 손을 들게 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3가지 앞에 기적, 또 3가지 묶여있는 기적, 또 마지막 3가지에 있는 기적에서 마지막 9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제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번째 흑암 재앙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재앙을 일으키신 것 전부, 재앙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자연 질서의 섭리를 역행하고 깨뜨리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9번째 재앙도 이 하나님께서 기존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오셨던 그 질서를 깨뜨리고 역행하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한 주석가들은 이러한 재앙을 뭐라고 표현하면 역창조,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두신 이 창조 질서를 역으로 되돌리신다, 말 그대로죠. 이집트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과 그 질서를 자신들의 신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대신 자신들의 신으로 해서 자신들이 취하죠. 다른 것에 엉뚱하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여겨왔지만 그들이 신봉하는 모든 자연 질서를 오직 누구만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이 질서와 자연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 이 9가지 재앙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흑암이란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아는,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우리 1장 2절로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성경은 그냥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이 흑암이 정리가 되죠. 여기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셔서 애굽에 임하게 하신 이 흑암은요, 단순히 조금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표현대로 더듬더듬해서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밤이 아니라 빛이 한 점 없는 어둠, 완전한 혼돈과 두려움을 가져올 만한 그런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처음에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흑암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없애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께서는요, 반대로 되돌려서 다시 그들이 흑암의 상태로 처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쉽게 깜깜한 밤이라면 어두우면 등불이라도 켜서 비추면 되지 않겠냐, 초라도 키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만 흑암 상태를 겪은 애굽인들은 23절에 보시니까 이 두려움에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나오질 않아요. 집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모닥불 촛불도 켜지도 않고 완전한 흑암에 무기력히 멈춰버렸습니다. 앞에서 겪었던 재앙들보다도 더욱 그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서 가서 보시겠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섬겼던 이 태양신 라,
또는 레라고도 부르고 다른 표현들이 더 있지만요. 바로 그 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여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빛을 잃어본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개기일식만 보아도 두려워하고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이런 흑암이 임할 정도니 얼마나 그들 심중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태양빛이 애굽을 비치지 않게 되어 흑암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집트인들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로 태양에 관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이 태양이라는 신,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자신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종교를 다룬 책에서 이집트인들이 인식하던 태양 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집트 종교를 다룬 책 중에 죽음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17장에 연구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태양 원반에 있는 아툼이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그가 동쪽 지평 위에 떠오를 때 그는 레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해석을 해두었는데 이집트어를 해석해 두었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원히 떠오른 태양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에 대한 인식이 이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선명하게 그들이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라든가 이런 왕들이 항상 그런 상징들을 갖고 있었죠. 애굽과 바로 왕은 정말 그런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앞에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의 두려운 어둠을 조금 겪어가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태양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처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숭배하던 라 또는 이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태양신을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얼마나 그 태양신에게 정성으로 공양을 드리고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별들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쌓고 얼마나 커다란 이런 제의식들을 치워놓는지 모든 나라의 인생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신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께서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캄캄함은 그저 일시적인 자연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떤 모래폭풍, 개기일식 이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더 그렇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집트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23절을 다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똑같이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만 개개일식이 피해가거나 모래폭풍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지금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에 중심에 서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애굽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지금까지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패배하고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생명력도 활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생명력과 같은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빛이 있는가? 누구에게 빛이 비추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실로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빛이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로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흑암 같은 이집트 속에서 흑암 중에 있는 이집트 속에서 빛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번 여기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은 태양빛이 우리를 다 비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영적인 이 상태와 또 마지막 이 세상의 이전 것이 모두 지나가고 빛을 보게 될 것은요, 최후의 하나님 백성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빛은 저 태양빛이나 사람들이 비추는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내려왔는데 그 성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태양이 필요 없대요.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니라. 태양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명력 있게 하시고 비추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들을 비춰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약의 계시를 그때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죠.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데까지는 다 바라볼 수 없었지만 이 애굽에 임한 흑암 중에 빛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게다가 바로 왕과 애굽 역시 그 흑암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것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란 이 어둠 자체보다도 어떤 것이 두렵게 만드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뒤에 이어지는 알 수 없는 일들, 예상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서 뭐 커튼을 다 치고 주무시고 하는 집안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못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갖다 막 부딪히고 막 부당당 넘어지고 그걸 조심하지 않아 조심조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방만한 면적의 이런 깜깜함이 아닙니다. 방문을 어떻게 열고 나가도 똑같이 흑암이에요. 집 바깥을 나가도 동네를 벗어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흑암 사건은 출애굽기 재앙이 지금 극에 달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다가오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흑암 때문에 바로 왕은 황급히 모세를 불러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죠. 24절에 보면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애들 너네가 원하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선 여전히 악한 왕 바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타협을 요구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도 다 데려가지만 이번엔 뭘 두고 가라고 합니까? 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전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잠깐 다녀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만 놔두고 갔다 와라. 가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물에 관련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섬기라고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던 짐승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좋아. 근데 제물은 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지만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다가 양과 소 때문이라도 또 돌아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아이들도 가라고 했겠다. 이제 모세가 좋다. 그래 아이들까지 가라고 하니 재물쯤이야 뭐 없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모세가 철저하게 이 세상 중심에 있는 왕,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타협의 거리를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볼까? 라는 조차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섬기려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훈련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양과 소, 이 짐승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한 곳으로 들어야만 그 대가를 치렀어야만 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유월절에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희생 제물이에요.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아무거나 다른 데서 가져다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다가 만나는 아무 짐승이나 그냥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던 것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가 말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내가 졌다, 너의 고집이 대단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거절하게 만들고 모세를 이제 궁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때 너가 나를 다시 보는 날에는 뭐 죽이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놓는 모습으로 바로가 아주 이 모세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모세도 그런 바로에게 그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면서 이 9번째 흑암 재앙이 약속된 기간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3일 후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대로 3일 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다시 정상 상태, 빛이 다시 비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아 주셨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결국 여기까지 기적을 행해 왔지만 9번이나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바로 왕과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듣질 않아요.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상황입니다. 애굽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때나 처음 시작한 때나 지금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하고 나서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할 생각밖에 없어요. 더 이상 대화도 싫다, 다시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하니 마치 출애굽을 위한 여정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 보여요. 끝이 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끝난 것처럼 느끼던 바로 그 상태를 이 출애굽에서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오히려 역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화기애애하게 세상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분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대가를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이 바로 왕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흑암의 임함 중에도 자신들에게 주신 이 빛 때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거절과 대화도 안 되고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완악하게 자신들에게 구려도 세상에 내리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해야 되냐면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 더 이상 봐라, 바로 왕이 모세의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야, 끝났구나, 아무리 9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세상에 대답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면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망성도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9가지 이적 후에 이 결정적인 최후의 재앙, 바로 첫 것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잘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9가지 재앙에는 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팔을 들어라, 뭐 쳐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명령이 없어요. 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모세의 손으로, 모세의 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 11장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11장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앞에 흑암 재앙 이후에 시간상 순서대로 이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바로와 나누었던 얘기를 회상하면서 기록해둔 말씀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이제 애굽에 닥쳐올 엄청난 재앙, 그 첫 것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11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11장을 통해서 애굽에 왜 그토록 잔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 이 첫 것의 죽음이라는 심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두려워야 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갖고 이 마지막 재앙을 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로 그런지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간추림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꺾어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저 패배한 자들에게서 탈취물을 받아서, 전쟁에 마치 승리한 사람들처럼 탈취물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바로는 더 이상 이 모세와 하나님과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위치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더 이상 세상은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치달은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저 이제 그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가해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것만이 그에게 처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 처하게 될 마지막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고 세상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깨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서 보신 것처럼 역사 마지막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빛을 거절한 어둠에 속한 세상은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어서 2절 3절에 보시면은 빛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 은혜를 누리죠. 보시면 애굽인들에게 억지로 뺏어서 은금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금만이 아니라 의복과 짐승들과 수많은 재물들을 다 받는 거예요. 구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수혜를 받은 자들로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겨우겨우 구원받거나 구원받아도 비참한 상태로 도망쳐 나온 노예로 불러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애굽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겨우 비참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비참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겨우겨우 끌려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참된 그 승리, 온전한 승리에 동참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착취당하던 모든 고통에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할 테니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이 구원에 대한 말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우리가 비참하게 구원받고 겨우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한 구원으로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 태양신 라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참 빛을 비추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래서 4절에서 8절 역시 흑암 재앙 이후에 다시 모세가 바로를 다시 찾아간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앞에 재앙이 있을 것을 바로에게 말했고, 그럼에도 바로가 거절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면전에서 나갔다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부분이 있죠. 분명히 10장 앞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다시 얼굴 보지 말자,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보면 뭐래요?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것처럼, 또 찾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 시간상 순서의 말이 아니라 이미 말한 부분이에요. 이미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이런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너무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바로 면전에서 나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히는 첫 것의 죽음입니다. 남자든 첫째 딸이든 다 죽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왕가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정말 생각지도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노예 집안까지.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돼서 아무도 곡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왕 당신의 고집 때문이지. 마지막에 그러니 결국 당신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우리가 나갈 것이니 그렇게 알라라고 화를 내고 나가버려요. 속상한 겁니다. 지금까지 고집을 부려오고 모세와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을 보여줍니까? 이제 바로는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이 모세 앞에 굳어 있어요. 전세 역전이죠. 처음에는 바로 왕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하찮게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막 떨면서 보세요, 저렇게 왕이 더 완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날 왜 보내셨습니까? 이랬던 모세였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죠. 오히려 이 바로는 굳어 있고 도리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자신을 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로 왕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어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건 9가지 재앙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재앙들을 보여줬으나 그 기적들을 보여줬지만 바로가 지금까지 다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경고와 지금까지 9가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된 애굽의 모든 첫것의 죽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12장부터는요, 심판을 당할 이유가 확실하게 된 이 애굽 왕 바로의 얘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바로의 얘기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흑암이 가득했던 애굽이 3일 동안 한시적으로 어둠에서 잠깐 벗어났어요. 깜깜한 어둠에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잠깐 겪은 거죠. 그런데 햇빛이 돌아왔습니다. 3일 후에. 그리고 바로 왕은 다시 완악해졌어요. 그러나 결국 그 완악함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될 정당한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증명한 꼴이 된 겁니다. 흑암이 지나간 것 같지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할 가장 극심한 재앙이 곧 닥쳐오기 전에 마치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바다에 해일이 오기 전에 바다가 참참해지죠. 물이 빠져나가고 고요해져요. 마치 그런 상황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햇빛이 돌아왔네, 살만하네, 이 세상 괜찮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딱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있었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자기들에게만 빛이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바로 왕은 더욱 완고해졌고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저 사람들 또 저렇게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우리를 안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네. 하지만 유월절 말씀을 받게 된 것은 누굽니까? 유월절, 말 그대로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그 유월을 받게 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누구입니까? 애굽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애굽은 이미 망하여 있습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끝은 회복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밖에는 남은 것이 없고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잘만 살더라 라고 말하며 멀리 가지 마, 예배하러 멀리 가지 마, 자녀들은 두고 가, 무슨 재물을 드려, 그렇게 말하는 저 세상에는요,
빛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빛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은혜로 주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교회에만 가장 안전한 빛이 있고 심판을 면할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9가지 재앙을 보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까? 세상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그것이 금신상, 다른 신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과학,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 인간 사회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셨고 그 끝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세상의 빛에 비춰보면은 저희들에게 빛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저 중동 국가로만 나가면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북한 땅의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된 성도들,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몸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그 소망 예수님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사오니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둬야 될 것이 저 세상이 아닌 것을 봅니다.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우상들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도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집트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셨고 흑암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역사의 끝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질서를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 임했을 때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빛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그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동시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며 우리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저희에게
값없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받은 자들로서 그 빛을 입고 또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빛나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빛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소망으로 바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